우리가 살아가며 터득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터득한 4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한 번 내뱉은 말이고요. 두 번째는 쏘아올리는 가사, 세 번째는 저버린 기회, 그리고 네 번째는 흘러간 세월이랍니다. 우리가 흘러간 세월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10년 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한 20년 뒤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때로 후회를 하면서 흘러온 세월을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 전 순구영신예배를 드린 듯한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새 밑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다산다난했던 한 해였죠. 국내적으로 떠들썩할 만한 스펙타클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정치적인 격변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참 많은 일들이 국내적으로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흥분시키게 만드는 스펙타클한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만큼 각 개개인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1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 겪으며 살아오셨습니까? 때로 좋은 기억들을 안고 살면 참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안 좋은 기억들도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기억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흘러온 세월만큼 내가 버팅기는 것만큼 우리 근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새 내가 그만큼 성숙해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많이 성장했죠? 여러분 많이 성숙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흘러오는 세월만큼 얼굴에 잔주름 만큼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 왔고 성숙해 왔다는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어요. 칼 루이스라는 선수죠. 100m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우사인 볼트가 나오기 전에는 칼 루이스를 대적할 육상 선수가 없을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칼 루이스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0m를 달리기 전 숨을 들어 마신답니다. 그리고 9초간 힘껏 뛴대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들어 마셨던 숨을 한없이 내뱉으며 활짝 웃는답니다. 그리고는 칼 루이스가 말하기를 마지막 우는 사람이 승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 웃는 사람이 승자예요. 금년 이 한 해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직 오늘 해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가 떨어지고 오늘 밤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마 금년 이 한 해가 끝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느 순간 활짝 웃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금년 이 한 해 활짝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의 마지막 결승점을 인생의 결승점을 통과하며 활짝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웃는 사람이 승자예요.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가슴과 어깨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쓰다듬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의 가슴과 어깨를 쓰다듬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사랑하며 야 수고했어. 고 목사 1년 동안 수고했어. 애썼다. 사랑한다.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여러분 금년이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한 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 찬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보면 피자 부활전이 있어요. 한 번 경기로 패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때로는 1년 동안 때로는 인생 전체를 그 일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 한 번의 경기로 그만 패하고 만나면 너무 그 인생이 억울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쉽고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패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승자와 겨룰 수 있는 기회를 패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만 그와 같이 패자에게 부활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패자에게 부활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것은 역시나 또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보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본 이후 내일 또다시 살아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활전을 또다시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렇게 날만 주는 게 아니죠. 달도 주고 해도 줘요. 2017년으로 인생이 다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아쉬울까요?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주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100년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이런 승자와 겨루고 그리고 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패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블레셋과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패자일까요?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애써 남의 판 우물을 강탈했어요. 이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 아내를 남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애써 판 우물을 강탈당했어요. 그렇게 빼앗기고 강탈당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했던 이삭이에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패자가 아닌가요? 한 사람은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기에 패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남에게 빼앗기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기에 저 또한 패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패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구절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서로가 미움의 관계예요. 한 사람은 뺏고 한 사람은 빼앗기고 한 사람은 강탈당하고 한 사람은 강탈하는 이 두 사람이야말로 패자 아닙니까? 아비멜렉의 승자인 것 같지만 패자 아닙니까? 이삭이야말로 패자 중에 패자 아닙니까? 빼앗기고 강탈당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패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므로 패자들끼리 지금 만났어요. 그리고 패자 부활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죠. 더 이상 강탈하거나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분명히 아비멜렉만 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이삭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분명히 보았대요. 여러분 무엇을 보았답니까? 본문 2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다. 우리가 다 보았는데 분명히 무엇을 보았답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의 손에서 떨어지는 씨앗마다 열매가 맺고 이삭의 손이 닿는 것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다. 아멘. 아비멜렉은 그동안 씨를 뿌려보고 우물을 파고왔지만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삭 너와 함께하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너희 손에 떨어진 씨앗에 열매가 맺고 너희 손에 닿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이곳에 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지는 시간마다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것마다 인생의 우물이 퐁퐁 쏟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간증이 찬송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찬송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분명히 2018년에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꿈을 담는 항아리를 준비하자.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며 금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지난 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부활전을 치러보라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꿈을 또다시 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꿈은 하나의 추상과 관용으로 지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담아.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무엇입니까? 꿈을 담는 항아리예요. 우리 말은 씨앗이에요. 미래입니다. 우리 말대로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입을 열어 말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을 열면 습관적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습관적 언어 가운데 긍정적인 언어가 나옵니까? 부정적인 언어가 나옵니까? 축복의 언어가 나옵니까? 저주의 언어가 나옵니까? 믿음의 언어가 나옵니까? 불신앙의 언어가 나옵니까? 제가 일부 예배에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렸어요. 제가 개척한다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격려하시는 분들보다 안 들었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 시대는 개척이 안 되는 시대인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들 좀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이제는 내가 말 못했던 것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참 어려운 일인데 안 되는 일인데 특별히 상가에서 하는 것은 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는 줄 알면 미리 얘기를 하지 개척하고 나니까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일찍 했으면 내가 안 할 텐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고.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 생각했냐면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그런 얘기 강단에서는 안 할 텐데 10명이면 9명이 그래요.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아마 어려울 거래요. 그 앞에 그 말 붙여요. 아마 어려울 거래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러나 또다시 내보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또다시 꿈을 꾸며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곧 여러분의 말이 미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대로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한 대로 열매를 가득 맺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역경지수를 높이자. 이것은 믿음의 크기에 있어요. 믿음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요. 또 파고 옆으로 가서 또 파요.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으로 옮겨가 다시 우물을 파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다른 한편 아비멜렉은 우물을 파면 되는데 왜 우물을 파지 않고 남이 판 이삭이 판 우물을 왜 자꾸만 강탈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아비멜렉은 파 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삭은 파 보니까 우물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팠더니 우물이 쏟아집니다. 아멘.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물을 강탈 나가다가 그 옆으로 옮겨가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내가 우물을 판들 우물이 터져나올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수준. 그렇게 강탈당하고 또 강탈당하고 또 강탈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요? 불세바로 끊임없이 밀려가고 또 밀려가지만 그렇게 밀려간 브엘세바에서 또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이제 다 끝났나 싶으며 브엘세바로 밀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 믿음의 역경지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 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의 우물을 파고 또다시 파고 또다시 파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년에도 인생의 우물을 파셨죠. 내년에 또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물을 파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파는 우물마다 이삭의 우물처럼 그렇게 셀 수 없듯 펑펑 쏟아지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펑펑 쏟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역경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서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펼친 그 날개 밑에 믿음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성공 길들이기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내일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내년도 또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대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도 우물을 팔 때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찼기에 이와 같이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침에 대한 새로움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늘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살만하다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참 하루가 지겹고 괴롭고 힘들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무언가 새로우리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그 하루를 살만하지 않겠어요? 금년 이 한 해도 다 지났는데 여러분 2018년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기대감이 없이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리라는 기대감, 내가 놓쳤던 그것을 성취하리라는 기대감. 여러분, 이 기대감으로 내가 가득 찰 때 뭔가 기다려짐이 있고요. 그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년 이 한 해 다 갔습니다. 내년 한 해를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날마다 동쪽의 태양이 떠오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끼워주십니다. 우리 육체만 끼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끼워주십니다. 육체와 함께 영을 끼워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령의 인재와 그리고 기도로 매일같이 하루하루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동일한 곳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 다 성취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꿈을 담는 항아리를 준비하십시다. 우리 말이 미래입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말로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믿음의 역경지수를 높이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공 기도리기, 날마다 새로운 세상이 내게 다가오리라, 새로운 세상을 주께서 내게 주시리란 기대감고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에 가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이때 옅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보고 주저앉아 버리면 깊은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내릴 수 없어요. 환경, 상황,
여건이란 작은 파도 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 깊은 곳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힘차게 믿음으로 너를 저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여전히 지속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금년이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어떤 언어의 문제, 우리 생각의 문제, 감정의 문제, 또 연약함의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와 주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갈까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니다.